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죠. 좋은 정치인들, 또 좋은 사상가들, 또 좋은 또 철학가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는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년에 세워진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공식적인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조선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소래교회 설립 약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쓴 사람은요,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본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면서 인삼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세 되던 해에 만주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선교하던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열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존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을 돕는 일에 그의 시간들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성경 100권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다가 발각되고 맙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겨우 성경 10권을 가지고 그의 고향인 소래에 도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1884년 봄에는 존 로스가 배편으로 보낸 성경 6,000권을 받고 본격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58세대의 마을에 20명의 세례 지망자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후에 50여 세대 거의 대다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였고 이 교회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는 소래교회의 출발을 통해서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럽교회의 처음 출발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유럽교회의 출발은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서상륜이라는 장사꾼을 통해서 소래교회가 세워졌다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BC 51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소아시아로 행보를 옮겨가던 그에게 동으로 가는 문이 닫혀지면서 어느 날 밤 드로아에서 그가 향하던 방향과 정반대쪽인 서쪽 대륙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이 첫 결신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마침내 기독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전해진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역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영광을 받도록 했을까요? 먼저 복음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앞서 말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이제는 죽여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이 세례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진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복음은 마침내 그 온 가족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죠. 죄의 영향력 또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온 가족이 죄를 짓는 것처럼 그 가정 속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레교회가 처음은 서상윤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와 그의 집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출발한 그 교회들이 이제는 온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루터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복음은요,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줄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점을 치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를 고용했던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모습이죠. 귀신이 씌어서 점을 치던 그 여인을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족쇄를 발목에 차고 그렇게 감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옥문의 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바울은 그 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수를 관리했던 간수가 바울이 나간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자결을 할 때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간수를 향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간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내게서 시작해서 내 집을 구원하고 마침내 온 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서상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이 그의 가족과 더 나아가 소래마을과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뛰어넘어 유럽 복음화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만큼 복음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참된 기쁨으로 살게 하는 힘있는 능력의 소식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왔던 시기는 AD 51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AD 61년경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1장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기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서신은 기쁘다,
기쁨이다라는 이와 같은 동사 명사형의 단어를 1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며 이렇게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무엇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까? 오늘 빌립보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복음 안에 머물러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한 복음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을 바울이 생생하게 듣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온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의 초점이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참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릇된 복음인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병이 고쳐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의 관점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어봐,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 믿어봐, 네 병이 고쳐질 거야. 예수 믿어봐,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예수 믿었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고, 자신도 기뻐한다고 한 것은 단순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 감옥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전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것이 바울의 참된 기쁨이었던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가둘 수 없었던 이 기쁨,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지만 그 묶여짐 속에서도 감출 수 없었던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어둠의 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질병의 시간,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결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힘을 맛보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안의 모든 선한 일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결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 바로 이것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기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곧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소식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러함에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번영신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 절대 후회하지 않을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받은 감동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바울의 고난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처음으로 바울이 찾아와서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나누었다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바울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복음을 알고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으로 사는 성도, 복음에 목숨 거는 성도, 복음 앞에 그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번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하신 고백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일을 행한다면, 그 복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결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성도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속주의의 인본주의의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이다, 권력이다,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며,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결핍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슴에 담고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복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